이 시간에는 우리 산성교회 김용건 목사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일 많이 접하는 부분이 시편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는 것이 시편입니다. 근데 사실은 해석하기 제일 어려운 책이 시편과 욥기입니다. 근데 시편을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되게 은혜가 되는데 그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아, 시편이 이렇게 깊이가 있는 책이었구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시편 같은 경우는 모세 때에서부터 다윗 때까지 약 한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모아졌던 시들을 편집해 놓은 책인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항상 배경을 어디에다 두고 이해를 해야 되냐면 바벨론 포로기를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2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세상의 중심이 되리라. 아니 지금 우리 꼬라지가 어떤 꼬라지인데 우리가 무슨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겠느냐. 다들 반신반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희가 반드시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할 것이다.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낮에는 50도나 되는 그런 찌양볕에서 일하는 기계로 살면서 한 끼의 식사를 얻어먹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에 소망을 둘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그들이 살아가는 생활은 정말 말 그대로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들이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은 회당을 짓고 낮에는 일하는 기계로 밤에는 그 조롱을 무릅쓰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세계 중심이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해당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시죠. 그 해당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가는 그런 역사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전쟁에서 졌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패망한 나라였던 그 나라가 어떻게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우는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시편 1편과 2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현실이에요. 근데 몇 명이 돌아왔냐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인구가 5만 명입니다. 그러면 5만 명이 나라를 재건할 수 있어요? 제가 사는 연수 일동의 인구가 6만 명이랍니다. 한 개 동의 인구가 6만 명인데 돌아온 인구 숫자가 5만 명입니다. 그럼 5만 명이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보니까 이건 완전히 폐허예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세워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재건하는 일도 어렵지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산발라시라든지 도비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아주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방해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얘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믿음이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대가 우리가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때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떤 자리에서 서서야 되느냐? 이때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말씀이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쇄되어 있는 문자적인 말씀이냐, 아니면 인쇄되어져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닫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우리 장로님 성경대학교 하신다고 해서 늘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깊이 있게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지 의미와 그 정신을 깨닫게 하는 성경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교회들은 많습니다.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뭘 말하냐고 물으면 쉽게 대답을 못합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아멘 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아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비참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할렐루야 아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꼬다가 아멘을 했다. 미리 아멘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그들은 아멘 했어요. 그런데 누가 일하시냐? 우리가 일했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일하셨느냐? 바벨론에서 다시 귀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제2 출애굽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정말 어려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깊이 이해를 하다 보면 이렇게 귀한 말씀들이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이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유는 성경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정신이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도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책은 바로 묻혀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우리가 좀 몇천 년 동안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들 손에 성경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정신을 심어주고 있고 그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편 말씀은 메시아 사상의 시작입니다. 시온에서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할 때는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다고요? 가능성이 있었다고요?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어디 하나 희망을 둘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보니까 완전히 폐허가 됐고 벽돌 하나 제대로 서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하실 줄 믿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일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 비아냥거리고 불가능한 그런 가능성, 지금 현재 그들의 환경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 모든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나라가 다시 시작되어져 가는데 그 시작되어져 가려고 할 때 그들에게 주었던 메시지가 바로 너는 내 아들이다.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세계 중심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세계 중심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면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그들이 500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살아왔지만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메시아가 바로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라기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기다렸지 않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게 했던 그 믿음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오늘날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민족적인 바탕 그 속에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바탕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작은 나라이지만 세계 어느 나라가 뭐라고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력. 이 정신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는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가끔가다 그래요. 교회들한테 왜 예수 믿느냐? 그럼 우리 쉽게 뭐라고 그래요? 천국 가려고 그런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가장 올바른 생각으로 가장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이런 분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가장 올바른 생각, 가장 올바른 삶을 살면서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신앙입니다. 그럼 오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들한테 손가락질을 해요. 왜 손가락질하냐? 기대에 어긋난다 그 얘기예요. 그들이 바라는 대로 우리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대하고 머리를 숙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제 한 번쯤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옛날엔 지나가는 사람한테 전도지 주면 그래도 바다는 갔어요. 그 요즘은 그 자리에서 그냥 찔려버려요. 그 노방전도 하는 것도 정말 어려워졌어요. 우리 사회하신 분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라고 그러셨는데 물론 그래도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교회에게 그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좀 가장 올바른 정신도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좀 너희를 통해서 좀 보고 싶은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 세대를 길 잃어버린 사람들 길 찾는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뭘 잊어버렸어요? 온 것이 뭐야 그 얘기. 정의 얘기하지만 정의롭게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공정한 것 뭐가 공정이에요? 공정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막연한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그들이 앞으로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그들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가슴 속에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들의 비참한 그런 현실 속에 있지만 그들의 믿음으로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폐허가 된 땅, 아무것도 심어도 될 수 없는 그런 폐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시 바빌론으로 돌아가자. 그 좋은 여건 속에서 살았는데 왜 여기 와서 다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폐허 속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하나가 되는 일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 오늘날처럼 여러분 이렇게 잘 된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요즘처럼 문서로 엮어져 있는 책도 아닙니다. 조각조각 되어 있는 이런 책 여러분 쪽보금 보셨죠? 파피루스나 이런 데 기록되어 있는 성경 그 쪼가리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뭐 어떻게 살았냐? 이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늘 가슴에 품었던 이야기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황폐한 환경 속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되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자녀들은 풍부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답게 사는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가장 밑바닥 중에 밑바닥이에요. 이런 밑바닥이 없어요. 근데 그 밑바닥에 있는 그들이 뭐라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멘 하시겠어요? 우리 가장 밑바닥에 처해 있어서 이런 환경 속에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 나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 속에 뭐가 빠졌냐면 고난이 빠져버렸어요.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킬 때마다 뭐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럼 나는 뭐냐 그 얘기예요. 오늘 신앙 속에 가장 중요한 고난이라고 하는 이게 빠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영광을 얻기를 원하지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 지는 건 내려놓고 뭐만? 영광. 고난은 누가 받으시고요? 고난은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영광만 받자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고난이 없는 신앙은
부활도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부활이 오는 것이지 고난을 배제하고 무슨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이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가장 비참할 때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뭐라 그래? 하루 종일 중노동하는 그런 현장 속에서 하루 일을 하고 들어오면 완전히 파김치가 되죠. 여러분 혹시 중동에 가보셨습니까? 낮에 얼마나 뜨거워요. 영상 50도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차에서 내렸는데 호하고 부르니까 입김이 부를 정도예요. 그 정도로 뜨거운 날씨에 하루 종일 여러분 일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자 그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절망과 고난밖에 없어요. 그들이 내놓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절이 이제 봄이 오잖아요. 겨울을 지나야 봄이 와요. 겨울 지나지 않고 봄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역시 그런 고난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그런 반전이 오는 것처럼 반전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명감 없는 신앙생활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엔돌핀이 뭐냐? 가장 큰 엔돌핀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이론으로 머리로 오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와줬을 때 그때 가장 큰 깨달음이고 기쁨이 내게 오지요.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뭘 주신다고요? 이방 나라. 아니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형편인데요? 뭐라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분수도 모르고 제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도 모르고 이방 나라까지 우리가 다 세계 중심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끝까지 끌려갔다가 땅끝에서 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 시편 1편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그들은 가슴에 새기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에요. 땅끝에서 너희가 왔지만 땅끝까지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릴 것이다. 그럼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형편이 어떤 형편인데요? 땅끝까지 하나님이 주신대요.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어요? 정말 쉽지 않아요. 믿음이 뭐냐 그 얘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을 읽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은 정말 보잘것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기죽지 말아라. 너희 형편이 그럴지라도 너희는 기죽지 말아라.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를 당할 자가 없게 하실 것이라 그 말입니다. 포로 생활하는 너희들아 기죽지 말라. 세상의 왕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세상의 재판관을 부러워하지 말고 너희는 믿음을 가져라.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오늘 군왕을 부러워하지 말라. 재판관을 부러워하지 말라. 너에게 큰 선물이 올 것이다. 근데 얼마나 선물이 크게 오는지 여러분 11절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떤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언제 떱니까? 너무나 큰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감격해서 그것을 여러분 쉽게 받을 수 없도록 불을 떤다고 그러죠. 이렇게 될 때가 너에게 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세상을 바꿔놓는 일을 너희가 해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만 가져도 우리나라를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오늘 세상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이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